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일수록 그 역사에 어떤 인물이 되든 간에 오랫동안 그 사람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의 영성 또는 실력,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훈련하도록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에 시련도 주시고 눈물과 고통도 주시고 탄식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준비되어서 만날 자격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23장까지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백성들이 동의하면 다시 그 백성들 대표 일부를 이끌고 내게로 와서 언약을 체결하자.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24장으로 들어가면 내려가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콕 집은 이유가 뭘까? 자, 우선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70명은 그냥 장로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 아론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론은 평생 모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지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혹시 모세가 부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역할을 모세처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가 아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비상시에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하고 아론은 그렇다 치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오라고 한 걸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시대, 아론 시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모 세대만 잘 믿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대표들인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부모들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들을 설득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자녀들을 배려해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자라서 성숙해서 이곳에서 또 좋은 리더십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교회는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율법을 잘 기억했다가 정리해서 조목조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응답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분에게 쭉 설명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 속에 모세가 들으면서도 이건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백성들에게 설명하면 백성들이 이해 못할 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아니나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율법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현실과 내 상황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니, 반대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지성인들이 자기가 배운 학문과 이성적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경이 맞지 않으면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를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과 현실과 그게 맞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요하시고 이 말씀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들을 여러분 아주 힘들게 그렇게 무섭게 다루지 않으셨을까요? 니들이 선택해라. 내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니들이 이 법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니들이 선택해라. 아직 계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백성들 대표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설명한 율법을 밤새도록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젊은 청년들을 부르더니 마당에다가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해요. 이 기둥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이 된 그 소의 피를 2개로 나누어요. 반반씩. 그리고 절반을 그 12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제단에다가 그 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모세가 자기가 밤새도록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죠. 근데 그 낭독은 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런 거다라고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다시 한번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백성들 앞에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 들은 대로 이 율법을 잘 준행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저께 들었던 얘기잖아요. 아멘. 우리가 어저께 아멘한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반 남아있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찬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말로만 맹세하는 게 아니라 피로 약속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사람들은 중요한 계약,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피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것도 있는 거지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어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똑같은 걸 두 번 물었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들이 평상시에 다 있지만 이것이 형식을 갖추어서 공식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해요. 각각의 삶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평상시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인정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다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를 들어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또는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목사 안수식 할 때 형식을 갖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개인이 이미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형식을 갖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으로써 효력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을 치룬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두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산 중턱쯤 가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을 휘감고 있는데 막 위에서부터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데 이 장로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가는 모세는 태연하게 장로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러 계속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일행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맞이하게 돼요. 그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 앞에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이 누가 서 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참 우리가 어려운 단어 하나를 마주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보니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아는 우리의 진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결과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로 돼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고,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뭐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신학적인 논쟁은 내려놓고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적어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벽이 없는 상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요, 온전히 만나셔야 돼요.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두 아들은 평생 잊지 못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정말 환상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와요. 모세도 내려오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모세를 찾으시더니 너 좀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자기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자, 한참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여호수아 올라갑니다. 여전히 그 산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경외로운 산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여정이 신비롭고 환상에 젖어 있고 정말 은혜가 있는 그 길이 되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상에 젖어 있는 산 정상을 향해 가다가 중턱쯤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턱에 떨어뜨려 놓고 모세가 혼자만 정상으로 깊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늘 만났던 그 자리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 좀 오거라 해서 산 위에 올라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5일, 6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다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5일, 6일이 지나도록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모세가 만약에 기다림에 지치거나 기다림을 하지 못했다면 모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하느냐? 그 기다림이 은혜인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다림이 무슨 잡념에 젖어 있거나 그 기다림이 무슨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오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날 불러주실까? 언제 어떤 곳에서 목소리가 들릴까?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 6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7일째가 되는 날, 저 구름 너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거라.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모세는 즉각 반응하고 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40일을 함께 지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자, 오늘 설교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모세는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혼자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구두로 백성들에게 그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루마리에 기록한 걸 또 읽어주면서 같은 율법을 또 설명해서 그들이 대답하게 했어요. 2번이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을 이제는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의도가 뭐냐? 이건 너희들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후손, 그 후손, 너희들의 믿음의 자손들까지도 이 말씀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듣고 없어지면 안 되는 말씀.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남편은 너무 완고해서, 너무 강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는데 변화가 없대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돌판이 한번 새겨지는 게 어렵지 일단 새겨지면 오래 갑니다. 그분은 새겨지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 번만 은혜 받고 제대로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가면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겁니다. 내 마음이 돌같이 완악하고 어떤 말씀이 와도 돌같이 튕겨나가는 그런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순간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정말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어떻게 해보려고 갑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면 안 돼요. 무작정 나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건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 주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돌 같은 내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드레스 코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영적인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평생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신비롭고 거룩한 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